오늘은 구주가 나신 성탄절입니다. 우리 서로 성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2021년 성탄 축하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구주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과 영생과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성탄절을 맞아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우리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예배 되도록 성경에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연나셨네.
성탄교동문 제 119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119편 교동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내라. 이는 여호와의 일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창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여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왕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일만 여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하사 동료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기에서 오신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사랑과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서 주신 믿음과 건강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심령 위에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찬양과 경배로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머리 들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이 있으면 우리의 죄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죄 사함받은 깨끗한 몸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셨고 저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주님 인도하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며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셨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성도들의 마음 기억하시고 항상 감사와 기쁨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삶이 되어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날구리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용납할 수 없는 자 용납할 수 있게 인도하셨고 사랑할 수 없는 자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주님의 전하는 성도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문된 교회가 든든히 성장해 나갈 수 있게 인도하셨고 천국의 지경이 확장될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하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에도 저에게 맡겨진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지 못했고 실천하지 못하고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하셨고 성탄절을 맞아여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든 심령 치료하고 약한 심령 강하게 하는 것도 십자가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두 손 들고 아픔을 호소하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셔서 빛과 평화를 누리고 새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주의 종 피곤치 않게 붙잡아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양무리를 돌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보아 주시오며 목사님을 내주하는 사모님의 건강과 가정의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고 복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셔서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님의 탄생을 찬양하는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이 감사의 찬양이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22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미가 5장 2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 5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브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지상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빛을 갖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은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제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감사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예배하는 곳에 말씀을 듣는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구주가 탄생하신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 서로 다시 성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구주가 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고 오늘 누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습니다. 다시 오늘 구주가 나셨습니다. 오늘 구주가 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좀 기쁘게 인사하세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참 아쉬움이 있지만 또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주의 평강과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이 체리에서 29번째 맞이하는 성탄절이고 29번 전하는 성탄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성탄 메시지를 통하여서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신비롭고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본체가 하나님이시나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것도 신비스럽지만 이 예수님의 탄생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거나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창조시부터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진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미가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BC 700년 전에 남유다에서 이사야와 함께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들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고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입니다. 그 미가에게 주어진 그 묵시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메시지를 전할 뿐 아니고 장차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그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합니다.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심으로 이 마리아가 모든 여자들 중에 특별히 은총을 입은 것처럼 이 베들레헴 또한 유대의 모든 고을 중에서 특별한 은택을 입은 곳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이 베들레헴을 보면, 지리상을 보면 예루살렘, 그 바로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0km 내려온 아주 작은 산지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조차도 알려지지 않는 외진 곳입니다. 누가 베들레헴을 알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이 베들레헴은 가장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그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무슨 집? 떡집. 그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가리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룻기서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와 살다가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한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롯이 보아스에게서 낳은 자가 누굽니까? 오벳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 그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땅을 낳으니라. 쭉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낳고 거기서 자라 후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으로 시험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요셉이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요 몇 가지 사실만 종합해서 보면 이것은 무엇을 암시해 주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그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동네, 이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 말입니다. 다윗의 동네에서 나실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그 베들레헴 탄생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당시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은 갈릴리 나세렛이었어요. 베들레헴이 아니었어요. 또 이 지리를 보면 이 베들레헴과 나사렛 거리가 베들레헴은 저 북쪽 위쪽에 있어요. 아니 나사렛은 쭉 내려오면 남쪽에 예루살렘 그 밑이 베들레헴입니다. 그 거리를 보면 200km가 넘어요. 아주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오려면 거의 한 3, 4일 걸릴 정도로 먼 거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절 보면
그때에 예수님이 탄생할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 명하였으니, 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할 그 당시 이 유대를 지배하고 로마가 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가이사 아구수도가 로마 총독이었고 또 헤롯이 유대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가 어느 날 갑자기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유대 전역에 인구 조사를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잉태한 마리아를 데리고, 거의 만삭에 가까운 이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산날이 차서 막 방을 찾았지만은 방이소 찾았지만은 방이 없어서 뉘울 곳이 없어 말구이에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경에, 그 밤에, 예수님이 탄생한 그 밤에 천사로부터 탄생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찾아간 곳도 어딘가 하면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걸까요? 총독 가이사가 호적하라고 명한 것도, 또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것도, 방이 없어 구유에 나신 것도, 이 모든 되어지는 과정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믿으십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저는 우연이라고 보지 않아요.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이사 총독도, 헤롯 왕도, 요셉도, 마리아도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구유에서 태어날 것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죠. 그럼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그대로 머물렀다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어째서 나사렛에 태어나죠? 며칠 상관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가의 예언도 성취되지 못할 것이고 구유로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실패하고 말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실 때 성령이 따라서 마리아 몸에서 나게 하시고, 또 베들레헴 땅 그 가운데서도 구유에 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우순으로 오실 것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임마누엘로 오시리라 예언한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섭리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과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뿐 아니고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우리의 생사하복,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잠언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잠언서 16장 9절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의 걸음이라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역사와 내 인생의 죽은 주관자가 되심을 믿고 사는 성도에게는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내가 지금 사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사건,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면 참고 인내할 수 있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그 과정, 나의 모든 인생의 마침까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마침내 선을 이루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성탄에 가져야 할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를 말구에서 낳는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여자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병원에 낳거나 집에서 애를 낳지 않고 저 가축들이 막 그런 더러운 이 말구에서 애를 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 제가 한번 묵상해 봤어요. 아마 처음에는 이 요셉도 마리아도 예수가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날 것을 상상도 못 해줄 거예요. 아니,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알았는데, 근데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한 아기가 방도 없이 구유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마 몹시 당혹해하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당혹하며 아마 서글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아기를 구유에 낳았을 때 하늘의 천사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이 목자들에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성탄의 소식을 천사들이 전하면서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위에 있는 아기 예수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라 하셨어요. 천사가 어떻게 알고 너희를 위해서 오늘 구주가 나셨는데 그 구주가 지금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구유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빨리 그 구유에 가서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 예수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제가 볼 때는 이 마리아가 요셉이 나중에 이 목자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하는 것을 보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기뻐하며 함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될 가정이 없잖아요.
또한 이 미가 선지자는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오늘 2절에 보세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에브라다 족속을 말하지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베들레헴에 나실 그 아기가 어떤 자인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근본이 상고에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상고에 있다는 말이 뭐예요? 상고에 있다는 말이 그는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의 사도 바울이 아들에 관해 말하기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아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도 요한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 예수님께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능력이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도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베들레헴에 나신 그 아기 예수가 근본이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신성과 능력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평강의 왕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예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미가가 예언할 그 당시 이 유다는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둡고 혼돈 시대였어요. 그 유다의 왕들 보세요. 이 유다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왕들이 하나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온 나라가 끊이지 않는 전쟁과 재난과 궁핍으로 온 백성들이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미가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제 너희에게 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인데 그는 공의와 성실로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그의 다스림을 통해 온 땅에 평강이 임할 것이라. 이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거예요. 자, 본문 4절에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무엇이 될 것이라? 평강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동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합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에 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람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 빛이 누구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하여 말하기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노자나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 성탄절인데 안 기뻐요. 저 혼자 막 신이 나는데. 여러분, 베들레헴에 난 그 아기가 누구인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빛으로 오시고 그들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러 오신 평강의 왕이요 영존하신 하나님이시오.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어떻게 됩니까? 본문 7절 말씀 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8절입니다. 그들은 숲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어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그들은 유다의 남은 백성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들은 유다 백성은 이슬과 단비 같고 젊은 사자와 같을 것이다. 이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이슬과 단비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4장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그들은 곡식까지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는 땅에 평안을 주시고 그들의 삶이 부요하고 형통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또 젊은 사자와 같다는 것은 이 젊은 사자는 승리와 담대함의 상징입니다. 주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살아갈 때 평강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부요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고 담대하여 능히 당할 자가 없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라 8장 6절에 다윗이 받은 축복인가 하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얘기하고 언어하면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이 구원의 복만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복을. 천사가 요셉에게 전한 말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죄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 주가 내 안에 항상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다스리며 나를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가 나와 함께 하시면 어느 곳에든지 평강을 누리며 어디를 가든지 다윗처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몇 번 성탄절 보냈습니까? 몇 번째예요?
성탄절을 보내고 아무리 많은 성탄절 메시지를 듣고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에 임마누엘로 오신 주가 계시지 않으면 성탄의 기쁨도 성탄의 은혜도 누릴 수가 없어요. 제가 바라기는 오늘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여 주의 평강과 이슬과 담비 같은 은혜와 젊은 사자 같은 성리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저희들이 축원합니다. 이게 성탄의 축복이에요. 우리 구원의 복, 임마누엘의 복, 이슬과 담비 같은 삶,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로 이기게 하시는 성리의 삶을 사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저희들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신 이 성탄절에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오늘도 우리에게 성탄의 메시지를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의 그 모든 과정을 볼 때 구약의 예언선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뿐 아니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심을 믿게 하시고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마침내 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를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입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믿고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주장할 때 이슬과 담비 같은 삶의 부여와 형통을 누리게 하시며 또한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로 나로 이기게 하시며 성령케 하시는 축복이 있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많은 성탄절을 보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임마누엘로 오신 주가 계시지 않는다면 이 성탄이 이번 성탄절 맞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과 그 가정에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주가 함께 하심으로 주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주의 평강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성탄절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벌어진 예물을 특별히 특주 합주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주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과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정성 어린 예물로 찬양으로 기약합주로 또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험량하여 주옵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권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시며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모든 삶을 부욕케 하시며 범사가 형통케 하며 어디를 가든지 성립게 되는 삶의 축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하나님의 도움과 기적의 손길을 바라며 기도하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덮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그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고 속히 강건하여 회복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주신 건강 가지고 생명 있을 동안에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조정욱 주사님 이렇게 즐길 때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서 이렇게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그의 정성을 보시고 그의 남은 생애를 복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유정재 장로님 성가대장으로서 또 우리 수고한 모든 성가대원들에게 또 성탄 선물을 준비하며 기정하는 그 모든 수고를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남은 생에도 더욱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뿐 아니라 주에 대해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맡기신 그 직분에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자야하도다고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 주 암송성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 축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됨을 감사드리고 또 찬양을 부르신 임마누엘 성가대 또 기악으로 합주로 모르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또 한번 성탄 인사 나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2022년 새해 달력이 나왔습니다. 새해 달력은 그 성경 통독 달력입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대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대로 읽으면 성경 일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달력 받으시면서 결심하세요. 성경 통독을 일독하겠다. 그런 다짐으로 그 날짜만 보내지 마시고 보낼 때 체크를 하세요. 해서 하면 정말 뜻깊은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한 가정에 한 부씩 가져가시고 꼭 또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세요. 전도용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또 드려. 요즘 달력이 귀해요. 달력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꼭 성탄 선물로 우리 에녹 선교회에서 특별히 이번에 달력을 이렇게 각 가정에 종용해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에녹 선교회 감사의 박수 합시다. 에녹 선교회가 뭐 연말 때 이렇게 모여서 친교하고 밥 먹고 하는데 그거 하지 않고 이번에 새 달력을 드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성가대장 장로님께서 임마누엘 성가대원들에게 성탄 선물을 기증해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가대원들을 마치고 방에 갔으면 준비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목회협력위원회로 모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예배 출타하신 성도님들 지금 김창을 장로님 자녀대 방문 중에 계시고 그 박동혜 집사님하고 강정현 집사님이 그 첫 아들이 우만이가 이탈리아에서 지금 군대 복무 중에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약에서 부모들이 오시라 그래가지고 지난 목요일날 아들 보러 갔어요. 그래서 그 10일 있다가 오는데 출타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감사한 것은 임영일 장로님께서 태어나셔서 지금 이제 집에서 영원 중에 계십니다. 이 혈압도 이제 많이 조절되고 그 뇌에 출혈이 생긴 그 부분은 수술하지 않고 그냥 이 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진정하면 이게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속히 쾌차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건경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듣기에는 공준배 집사님 장인 되시는 장로님도 대장암 수술을 잘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치료 중에 계시거든요. 하여튼 모든 한우들 위해서 여러분 꼭 잊지 않고 치료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정호 집사님 이렇게 또 성탄절에서 이렇게 헌화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만 합니다. 그리고 김동선 목사님 축도로 성탄 축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꽂힌 밤 주의 보좌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잘도 잔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하였던 우리 주님의 성탄을 참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광을 드릴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본 교회와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그들의 직장과 가정 위에 자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